여러분 잘 아시는 초대교회 감독 가운데 폴리갑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그 감독은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이 내가 86년 평생을 살 동안에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부인하겠습니까? 하고 당당하게 화형을 당했던 순교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 순교를 당하기 전에 로마 총독이 그 앞에 원형 경기장으로 불러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나에게는 맹수들이 있어. 만약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을 맹수의 먹이로 내가 던져버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자 폴리갑이 대답했습니다. 예, 맹수들을 오게 하십시오. 그러나 더 좋은 것으로 더 나쁜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악한 것에서 의로운 것으로 당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폴리갑을 회의하던 총독에게는 더 좋은 것은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맹수의 밥이 되지 않는, 즉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폴리갑에게 있어서는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 땅에서 며칠 더 사는 것보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생명을 잃을지라도 순교하는 것이 폴리갑에게 있어서는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폴리갑은 더 좋은 것에서 더 나쁜 것으로 바꿀 마음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를 두는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원을 주는데 저한테 5만 원짜리를 줄 친구들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 교환을 아무리 봐도 가치가 맞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교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많은 사람들이 가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보다, 더 가치 없는 것, 덜 중요한 것을 택하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덜 중요한 것을 택한 사람과 또 더 중요한 것을 택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덜 중요한 육신의 떡 때문에 더 중요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60절로 66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60절로 66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가 6장의 전반부인 2절을 보시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라 라고 기록된 것처럼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치유의 신비한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체험했던 그런 복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니까, 예수님의 그 표적을 체험하니까 그 사람들이 6장 14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모세를 이은 예수님을 예언한 것인데요,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나중에 모세와 같은 또 다른 선지자가 나와서 우리들을 열강으로부터 구원해가지고 우리에게 또 다른 제2의 출애굽을 줄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죽이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로마까지도 삽시간에 무찌를 수 있는, 정복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놀라운 메시아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가지고 더 이상 육신적인 배고픔에 시달리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더 이상 로마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압제에 빠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열정적으로, 여러분 건성건성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을 가서, 여기 예수를 찾다는 말은 여러분 수색하다, 또 열심히 찾다, 정말 간절히 찾다, 그런 뜻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갈릴리 호수 동편 베세다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반대편인 가버나움까지 정말로 열렬한 마음으로 또 샅샅이 수색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으러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왜 예수님을 찾으러 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들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있는,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일해라. 내가 그 양식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표적을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치료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에게 한 끼의 배고픔만을, 한 끼의 허기짐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주셨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똑같이 오병이어 아니면 오병치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먹여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육신의 떡을 주고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러 온 그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 나한테서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바라지 말고 생명의 떡을 찾으라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러 왔는데 너희들 선조들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먹었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 선조들 그 물리적인 떡 만나 먹고도 다 죽었지 않느냐. 근데 나는 나 역시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지만 나는 먹고도 죽는 떡이 아니고 또 먹고도 다시 배가 고픈 그런 떡이 아니고 물리적인 떡이 아니고 생명을 주는 떡이고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는 떡이다라고 30절로 35절까지 우리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수군거렸습니다. 우리 4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같이 시작. 예,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저 갈릴리 동네 나사렛 전동네의 목수의 아들인 바로 예수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또 이 사람이 자기의 몸을 먹으라고 하고 자기의 피를 먹으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가당키나 한 말인가? 과연 지가 누군데? 예수라는 작자가 누군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고 자기를 먹어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가 하고 가버나움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정말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긴 그 표적의 진짜 의미를 말씀해 주시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린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이란 말은 헬라어로 세메온입니다. 세메이온. 이 세메이온은 표지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오는 이 고속도로를 타고 다 보면 소록이 한 몇 킬로 전에 표지판에 뭐 서울 몇 킬로 전 이렇게 적혀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라는 것은 그 표적 자체가 목적지가 아닌 것이죠. 마치 우리가 그 적혀있는 이정표를 보고 서울 5km니까 그 이정표가 서울이래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뭔가 다른 목적지를 이끌고 가기 위해서 그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은 그 목적지까지 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 표지판을 보고 여기 서울이네 하고 표지판에 머물고 있는 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고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빵 주러 오고 물고기 주고 배고픈 거 채우러 온 게 아니고 나는 너희들에게 영원토록 죽지 않는 그 영생을 주러 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66절을 보셨던 것처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여기 다시란 말은 네번입니다. 네 번. 그렇게 예수님을 수색할 정도로 샅샅이 찾아서 배를 타고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찾아올 정도로 예수님께 열광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로 생명의 떡에 관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이고 오병이어의 진짜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진리를 말씀해 주시자.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시는 예수님과 상종조차 하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성경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한순간에 예수님이 뭐 다른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들의 기분의 감정을 많이 상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너희들에게 육신의 떡이 아니라 나를 먹으면 다시 줄이지 않는 영생의 떡을 주러 왔다. 그 말씀 한 말씀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서더니 다시는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사람들이 이랬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59절 60절을 한번 보십시오. 59절 60절. 자,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당신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말씀하실 때에 이 사람들은 그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 말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느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핑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54절에서는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 어려운 말이 아닌 것이라.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육체를 뜯어먹고 예수님의 그 수혈을 먹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피와 살을 먹는 것 그리고 나를 믿는 것이 동일하게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어려운 말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십자가의 도가 이 구원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지만 헬라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소크라테스 뭐 여러 가지 철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플라톤 이 사람들을 배출한 헬라인들이 볼 때는 이 십자가의 도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이 어려워서 예수님을 떠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왜 과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 수군거리다가 예수님을 떠나버린 거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은 어렵도다. 여기서 여기 어렵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굳은 또 거친 혹은 뻣뻣한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의 지성에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 사람들의 감정에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의 감정에 불쾌하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나를 먹어야 된다는 말이 또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자는 내게 올 수 없다는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 수군거리니까요. 여기 걸림이 되냐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길 가운데 장애를 놓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종합해보면 지금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뭔가를 기대하고 예수님의 어떠한 면을 추구하면서 소망 가운데 따라왔는데 예수님의 이 말이 그들이 가는 그 방향에 장애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태클을 걸어버린 것입니다. 잘 드리블 해가지고 어떤 목적지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태클을 걸으셔가지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못 가도록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불쾌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주님을 의지해서 세상에서 자신들이 찾고 싶고 얻고 싶고 또 정말 누리고 싶은 그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예수라는 위대한 능력자, 좋은 선생, 조력자라는 분을 찾아왔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나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것으로 온 사람 아니다라고 말해버리니까 그들의 신앙에 태클이 걸려버린 것이죠. 나는 너희들에게 나 자신을 주어서 너희들이 나를 믿음으로 나를 먹음으로 죄에서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니까 그 말이 그들의 마음속에 별로 달갑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가 와서 정말로 제2의 출애굽을 이루어서 나쁜 이방 민족을 다 물러내고 우리에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유와 해방을 주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이 예수란 사람이 그렇게 할 줄 알고 그분만 바라보고 나왔는데 생업도 포기하고 때로는 자식 밥도 안 챙겨주고 내가 따라 나왔는데 예수란 사람이 하는 말이 나 그런 메시아 아니다라고 말해버리니까 다시는 예수님을 떠나서 상종치 아니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를 어찌 보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분에게 세상의 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그분이 자기의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영적인 생명을 주러 왔다고 하니까 그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다르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죠. 차라리 나의 관점,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세상으로 돌아가서 내 스스로 그것을 구해보겠다 하고 그 사람들은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교구를 맡고 있으니까 신방을 다니다 보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저희 교우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장결자신데요.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아파트를 찾아가니까 이렇게 문을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창문만 여시고 이제 이렇게 빼꼼히 쳐다보시길래 왜 요즘에 교회 안 나오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뭐 교회 가봤자 돈도 안 생기고 이렇게 몸이 제가 좀 많이 아픈데 제 몸도 하나도 안 좋아졌습니다. 라고 그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사상위 계층 분이신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 나가면 예수님이 내 병도 고쳐주고 내가 지금 생업적으로 많이 어려운데 물질도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좀 살기 좋아지고 좀 넉넉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몇 번 와보다가 그런 게 전혀 낌새가 없으니까 나는 이제 교회 안 나갑니다 라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그 누구라도 이유와 원인은 다를지 모르지만 다 제각기 주님께 대하여 불만이 있거나 불쾌한 감정이 있거나 아니면 주님께 대하여 무관심한 자들입니다. 이는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인간 군상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먹고도 죽는 음식, 유행이 지나면 버릴 좋은 옷, 오늘 비바람을 막아줄 좋은 집, 삶을 즐길 수 있는 부와 건강이 아니라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얻은 의로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자들마저도 그런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저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이나 축복이나 놀라운 신비한 역사만을 바라고 와서는 예수님이 그런 걸 안 주시면 기독교 별거 아니네, 예수님도 별거 아니냐 하고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라는 제자의 이름은 있었지만 실상은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불신자였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찾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시간 67절로 71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67절로 71절 시작. 다시는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사람들이 이랬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 59절 60절을 한번 보십시오. 59절 60절. 자,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당신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말씀하실 때에 이 사람들은 그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 말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느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핑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54절에서는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 어려운 말이 아닌 것이라.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육체를 뜯어먹고 예수님의 그 수혈을 먹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피와 살을 먹는 것, 그리고 나를 믿는 것이 동일하게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어려운 말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십자가의 도가, 이 구원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지만 헬라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소크라테스 여러 가지 철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플라톤, 이 사람들을 배출한 헬라인들이 볼 때는 이 십자가의 도,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이 어려워서 예수님을 떠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왜 과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 수군거리다가 예수님을 떠나버린 거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은 어렵도다. 여기 어렵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굳은, 또 거친, 혹은 뻣뻣한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의 지성에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 사람들의 감정에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의 감정에 불쾌하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나를 먹어야 된다는 말이, 또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자는 내게 올 수 없다는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 수군거리니까요. 여기 걸림이 되냐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길 가운데 장애를 놓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종합해 보면 지금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뭔가를 기대하고 예수님의 어떠한 면을 추구하면서 소망 가운데 따라왔는데, 예수님의 이 말이 그들이 가는 그 방향에 장애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태클을 걸어버린 것입니다. 잘 드리블 해가지고 어떤 목적지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태클을 걸으셔가지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못 가도록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불쾌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주님을 의지해서 세상에서 자신들이 찾고 싶고 얻고 싶고 또 정말 누리고 싶은 그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예수라는 위대한 능력자, 좋은 선생, 조력자라는 분을 찾아왔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나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것으로 온 사람 아니다라고 말해버리니까 그들의 신앙에 태클이 걸려버린 것이죠. 나는 너희들에게 나 자신을 주어서 너희들이 나를 믿음으로, 나를 먹음으로 죄에서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니까 그 말이 그들의 마음속에 별로 달갑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가 와서 정말로 제2의 출애굽을 이루어서 나쁜 이방민족을 다 물러내고 우리에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유와 해방을 주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할 줄 알고 그분만 바라보고 나왔는데, 새것도 포기하고 때로는 자식 밥도 안 챙겨주고 내가 따라 나왔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나 그런 메시아 아니다라고 말해버리니까 다시는 예수님을 떠나서 상종치 아니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를 어찌 보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분에게 세상의 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그분이 자기의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영적인 생명을 주러 왔다고 하니까 그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다르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죠. 차라리 나의 관점,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세상으로 돌아가서 내 스스로 그것을 구해보겠다 하고 그 사람들은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교구를 맡고 있으니까 신방을 다니다 보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저희 교우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장결자신데요.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아파트를 찾아가니까 이렇게 문을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창문만 여시고 이제 이렇게 빼꼼히 쳐다보시길래 왜 요즘에
교회 안 나오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뭐 교회 가봤자 돈도 안 생기고 이렇게 몸이 제가 좀 많이 아픈데 제 몸도 하나도 안 좋아졌습니다. 라고 그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사상이 계층 분이신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 나가면 예수님이 내 병도 고쳐주고 내가 지금 생업적으로 많이 어려운데 물질도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좀 살기 좋아지고 좀 넉넉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몇 번 와보다가 그런 게 전혀 낌새가 없으니까 나는 이제 교회 안 나갑니다 라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그 누구라도 이유와 원인은 다를지 모르지만 다 제각기 주님께 대하여 불만이 있거나 불쾌한 감정이 있거나 아니면 주님께 대하여 무관심한 자들입니다. 이는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인간 군상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먹고도 죽는 음식, 유행이 지나면 버릴 좋은 옷, 오늘 비바람을 막아줄 좋은 집, 삶을 즐길 수 있는 부와 건강이 아니라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얻은 의로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자들마저도 그런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저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이나 축복이나 놀라운 신비한 역사만을 바라고 와서는 예수님이 그런 걸 안 주시면 뭐 기독교 별거 아니네, 예수님도 별거 아니냐 하고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라는 제자의 이름은 있었지만 실상은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아니 불신자였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찾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시간 67절로 71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67절로 71절 시작.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 억지로 교회에 나온 친구들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그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좋고 이렇게 고귀하신 분이고 이렇게 중요하신 분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억지로 믿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께만 영생이 있습니다라는 말은 자연스러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연스럽게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님을 떠나버린 다른 청소년들과 다르게 이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똑같은 표적을 체험했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고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다수의 사람들은 떠났고 우리는 이렇게 남아서 예수님 곁에 꽉 붙어 있는 것입니까? 그 둘 사이에, 다수와 소수의 차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까? 우리에게만 신앙 고백서와 대소리 분답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절대로 그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 이런 베드로가 고백을 드린 것은 약 AD 29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세 번째 유월절을 맞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 후 몇 달 뒤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이 마가복음 10장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나중에 당신이 당신의 영광을 차지하실 때에 나 야고보하고 우리 요한에게 좌편의 자리 하나 우편의 자리 하나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야고보와 이 요한이 이런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앞에 무슨 말씀하셨냐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 스승이 이제 나 죽으러 간다, 나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들이 예수님, 당신 영광 취하시면 나 한쪽에 또 내 동생 한쪽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 예수님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지 불과 몇 달이 안 된 때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이 말을 하니까요. 그 밑에 보니까 제자들이 분이 여겼다라고. 나머지 10 제자들이 분이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면 좋은 자리 우의정, 좌의정 내가 지금 말하려고 했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쳐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께 예수님 저는 딴 거 다 필요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말했던 자들이 바로 지금 이렇게 예수님 옆에서 콩고물이라도 받아 먹으려고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폭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도 가겠느냐 할 때에 예수님의 곁을 떠난 사람이나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나 사실은 속을 까놓고 보면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큰 차이가 났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예. 우리가 예수님을 잡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잡고 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으로 못 나가도록 그리고 다시는 예수와 상종하지 않는 그런 우를 범치 않도록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꽉 잡고 있는 것입니다. 못 가도록 잡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곧 예수님의 참 복음을 듣고 떠난 다수의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고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지만 다 죄인이고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부패했지만 하나 다른 것은 예수님이 택해 주셨느냐 예수님이 버리셨느냐 아니면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떠났느냐 바로 그 차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장 43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 이끌지 아니하면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끌어당기다, 이 잡아당기다, 또 뽑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놀기 좋은 시간에 이 컴퓨터 게임할 수 있는 시간에 영어 단어를 배우고 학원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에 수학 공식이라도 하나 더 외워야 되는 이 시간에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흥회를 택하여서 이 자리에 앉아있단 말입니까? 그건 바로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과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냥 잡아 끌어가지고 여러분들의 목덜미를 잡고 끌어다가 세상에서 뽑아가지고 교회에다가 심어버리셨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저항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 예수님의 선택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쓴 자매로 이런 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땅 밑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사자가 막 그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막 달려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브리케나 막 달려갔죠. 가다 보니까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 옆을 보니까 한 덩굴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급하니까 덩굴을 잡고 우물에 뛰어내렸어요. 근데 그 우물 안에 보니까 이 독사들이 우글우글 한 겁니다. 지금 위에는 사자가 있고 밑에는 독사가 있는데 흰지하고 검은지가 와가지고 덩굴을 지금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이죠. 근데 그 덩굴에 이 꿀이 있습니다. 여러분. 꿀이 조금씩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밑에 뱀이 있고 여러분 지금 사자가 지금 위에 있고 지금 검은지 흰지가 갉아먹고 있고 근데 꿀이 내려오니까 맛있거든요. 꿀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거 먹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일반 은총을 거두시면 땅이 입을 벌려서 우리를 정말 지옥으로 보내버리고 하늘의 진노가 지금이라 당장 떨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자기 어떤 잡고 있는 그 부명예 물질 이거 잡고 거기 달콤한 걸 빠져 있어가지고 사자도 못 보고 쥐도 못 보고 덩굴도 못 보고 뱀도 못 보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불신자들의 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교회에 오지 않는 친구들의 이유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친구들이 이 불치병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못 옵니까? 아니면 자기가 주일날 일을 하지 않으면 집안이 곧 망하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안 옵니까? 그런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고작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나 주일날 피곤해. 나 공부해야 돼. 부모님 허락을 못 받았어. 친구가 없잖아. 그냥 교회가 싫어.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런 답변입니다.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생명이 있는 예수님께로 안 나오고 그들은 지금 그 덩굴 하나
지가 갉아먹고 있는 등불 하나 잡고 물 빨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처지가 저와 여러분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뽑아다가 이 교회 안으로 SFC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이렇게 심어주신 것에 정말로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과거에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고백하고 내가 이제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오늘 이 시간에도 그 고백이 여전히 유효하고, 그래서 오늘 또다시 주님, 내가 세상에 어떤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미래의 그 어느 날 여러분들 주위의 친구들이 다 떠나고 여러분 혼자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면서 예수님 옆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철없는 어린 자녀가 위험한 차도로 뛰어나가려고 할 때, 또 어린 자녀가 도로에서 아무거나 지어 먹으려고 할 때, 아이는 엄마의 손을 치워버리고 가려고 하지만 엄마는 절대로 아이의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싫다고 때로는 시험이 들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교만해서 주님을 떠나고 싶고 예수님의 손을 끊어보려고 할 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시고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유혹이 오고 환난 때문에 넘어지려고 할 때에도 여러분들의 인내와 끈기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누구의 손에 붙들렸는가를 기억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십시오. 주님의 선택하심으로 인해 이 2015년도 새학기에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의 큰 축복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경양의 모든 SFC 운동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